할렐루야. 오늘 참 너무너무 좋은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역시 말씀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네요. 네. 한 해를 말씀으로 여는 당신은 멋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수요 예배가 참 저는 요즘 너무 좋아요. 이렇게 너무너무 귀한 간증들이 있고 또 너무너무 귀한 기도가 있고 오늘도 특별히 특별 우리 교육자들의 찬양이 또 있었고 거기다 떡까지 준다니까. 자, 이런 수요예배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할렐루야.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여기가 천국이네요. 아멘이죠. 정말이에요. 여기가 천국이지 뭐 다른 데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승리하는 지에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이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 항상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죠. 무슨 힘으로 살아갈까? 밥심으로 살아간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아무튼 우리가 한 해를 어떤 힘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씩 들려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감이 없어요. 의기소침해집니다. 아유, 제가 뭘 하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항상 삶에 자신이 없어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냥 들어보면 아유, 왜 자꾸 저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래,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그 이야기도 자꾸만 자신이 없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야,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틀린 생각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웬만한 사람 치고는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정말 항상 잘 해오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한 해를 어떤 지침, 기준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갈 것인가? 자꾸만 자신감이 떨어지고 내가 이거 해낼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이런 한 해의 시작에서 어떤 기준과 어떤 하나님 주신 지침을 가지고 살아갈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여호수아를 묵상을 하면서 정말 바로 이거구나. 늘 아는 것 같죠, 우리가, 그죠? 뭐 다 아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 조용히 묵상하면서 정말 늘 우리가 아는 이야기지만 또 다시 너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맞아, 이건데 여기에 해답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낼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지침이 되는데 하는 그런 저 혼자만의 어떤 감격적인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찌 보면 잘 아시는 말씀 같지만 그저 아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정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에 이 한 해를 살아내는 지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세상을 살아내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는 그 분들도 많이 있죠. 아무튼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 쉽지 않지만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별로 확신이 없으신데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잘 오셨어요. 이제 그 모세,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모세가 죽은 이야기부터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을 들든, 그죠? 모세의 수종을 드는 사람이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심정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오랜 세월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이거 이렇게 해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정탐해 오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정탐해 오고.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한 번도 리더의 자리에 서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왜? 항상 모세가 리더였습니다. 자기는 항상 모세의 수종을 들던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그냥 이거 해라 시키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열심히 순종하는 세월만 40년 살아왔습니다. 그런 한 번도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의 어떤 뭐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 여호수아였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여호수아가 죽은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가 죽은 상황 앞에 선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이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자, 이 여호수아의 심정을 알려면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너무너무 잘 아시지만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또 40년 경륜을 쌓았고, 더 결정적인 것은 이제 40년 살을 때, 80살이 됐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바로, 신과 같은 존재인 바로와 싸워서 항복을 받아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수십만, 뭐 100만, 150, 200만 정도로 보통 많이 보는데, 하여튼 수십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온 리더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마침내,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늘 자주 보는, 그리고 모든 신앙의 기본이 되는 10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모세가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거기다가 또 모세가, 물론 처음에는 모세가 그냥 아주 성격이 급하고 했지만 나중에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요, 온유함이 지면에서 성한 사람,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만, 거기다가 신명기 34장에 보면 이 모세를 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신명기 34장 10절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얼마나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느냐 하면,
신명기 34장 8절에 보면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이 30일 동안 애곡을 하면서 슬퍼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다가 더 34장, 신명기 34장 9절 10절 9절에서 쭉 읽어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대면해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알던 자였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행하던 자이더라. 보세요.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큰 틀에서 했습니다만 이것이 모세였습니다.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가 죽었습니다. 자, 옆에 분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어떡하죠 이제? 여러분, 이런 모세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모세의 마지막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모세의 마지막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중요한 목적을 이루어야 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는 죽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게 이제 오늘 여호수아의 시작입니다. 그런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의 심정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여러분 앞에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없을 때, 야, 내가 과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잘 하셨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요 굉장히 모든 일을 잘했을 때 자녀가 갖는 부담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훌륭한 게 참 좋지만 자녀들에게는 엄청 부담이 돼요.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한 자녀들 많이 있어요. 부모님은 굉장히 훌륭한 데 있잖아요. 부모님은 굉장히 훌륭한데 자녀가 그 훌륭한 부모님 만큼 되지 않을 때 오는 부담감이 엄청납니다. 아마 여기서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보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그러죠. 야,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해내셨는데 과연 나는 그거 할 수 있을까? 이럴 때, 그래서 제일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버지가 최고의 학벌을 나온 자녀들은요 부담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 집 애들은 부담 없을 거야. 저는 그런 면에서 좋은 아빠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 알아야 돼요. 모세가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모세도 자신감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때 아유 저는 못해요. 저는 말도 잘 못하는데요. 모세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오늘의 이런 사람이 됐죠.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 1장은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모세가 한 일도 엄청난 일이었지만 사실은 진짜 그 일을 제대로 이루어내는 사람은요 여호수아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내는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리더의 자리에 서본 적도 없는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이 한 해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과연 내가 올 2019년 한 해를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하세요.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할 수 있다고 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을 오늘 여호수아 1장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어찌보면 더 큰 일을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한 해를 승리하는 지혜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자, 그러면 한 해를 승리하는 지혜, 여호수아가 이것을 할 수 있었던, 모세에 이어서 더 큰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살아가는 힘의 출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떤 일을 해내는 힘,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힘의 출처를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요, 바로 그 앞에, 신명기 어딘지 아마 여호수아 1장 옆에 붙어 있어요. 아시죠? 어디 멀리 나 있더만 바로 옆에 있어요. 그죠?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 1장 옆에가 신명기 34장이에요. 신명기 34장 9절을 같이 한번, 성경 있는 분들은 수요일은 되도록이면 성경을 좀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조금 무겁지만. 자,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자,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던 모세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겠죠. 너를 이어서 이제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 전쟁을 할 사람은 여호수아다라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았던 모세는 당연히 알았겠죠. 그래서 이 모세가 죽기 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여러분, 안수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에이, 그 뭐 구약의 이야기죠. 물론 구약의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안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요, 구약의 하나님일까요? 구약만의 하나님일까요? 지금도 유효하실까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효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구약에만 역사하시고, 아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안수하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게 됩니다. 자,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안수해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이제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중요하긴 하지만 과정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여호수아 1장 1절에 나와요. 모세가 안수해서 리더십을 넘겨주지만,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여기서 무엇을 말해 주는가를 잘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누가 수종 들던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까? 누가요? 여호와께서.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것이 모세였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했지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사람은 여호수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니,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여호수아가 이끌어가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 여호수아였다는 사실이고, 여호수아의 힘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뒤에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요 리더의 중요한 덕목이 나옵니다. 여기 우리 순장님들, 사실 난 수요일에 꼭 순장님들이 진짜 웬만하면 다 나오시기를 나는 간절히 오늘도 주여 기도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리더십들이요 수요일에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이는요, 자, 그건 좀 얘기합시다. 아무튼 리더에게 중요한 덕목이 나오는데, 자신의 능력, 자기의 생각, 지혜,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디를 가리키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한다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죠. 왜?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변덕이 죽글뜨글한 내가 아닌가요? 업앤다운이 조속으로 업앤다운이 심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감정이 막 상하고 막 그냥 열이 막 받고, 이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 자신이 없는 거죠. 그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기셨다면요, 누구의 힘으로 하느냐를 잘 아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직장, 건강, 어떤 사업 이끌어 가실 분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아니라니까요. 모세 뒤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오늘 사실 이 영상을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준비를 좀 생각만 하고 준비를 못했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새끼 곰이 나와요. 새끼 곰이 나와서 혼자 이렇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왜 그 표범인가요? 그 아주 무섭게 생긴 표범이 나타납니다. 덩치가 이따만하죠. 그래서
새끼곰이 놀다가 보니까 이런 표범이 자기를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새끼곰이 막 도망을 칩니다. 그 뭐 새끼곰이 도망쳐봐야 그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그죠? 그래 막 도망을 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물에 뛰어들었어. 그래가지고 겨우 그 통나무 같은 거 하나 붙잡았어요. 그 매에 달려가지고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 맹수가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막 잡힐 듯 하면서 하여튼 또 계속 도망가요. 물에 떠내려갑니다. 맹수가 따라와서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뭐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잡혀서 이제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위기에 처해가지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맹수가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갑자기 뒷걸음질을 쳐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핥혀가지고 막 피도 나고 그래요, 그 새끼곰이. 근데 갑자기 뒷걸음을 치는 거야. 그러면 슬슬 도망을 치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갑자기. 이제 거의 잡아먹힐 바로 순간까지 왔는데 갑자기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이 싹 바뀌는데 뭐가 나타나면 뒤에 이따마한 어미곰이 딱 나타난 거예요. 이따마한 어미곰이 나타난 거예요. 못 보셨나? 그래서 그 영상 끝나요. 그러니까 이 새끼곰 보고 도망간 게 아니고 뒤에 있는 엄청 덩치 큰 어미곰이 딱 나타나니까 그 맹수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야,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내 힘으로 살아간다 그러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여호수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어떻게 여호수아가 감당합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누가 있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너 이렇게 해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여호수아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019년도를 살아내시고 여러분이 각자 맡겨진 어떤 사명의 자리가 있다면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감당케 힘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황정민 집사님이 캐리어 어머니의 저렴에도요, 아주 상당히 이 사회에서 상당한 캐리어를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캐리어 어머니인데,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있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내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 의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뭐라도 하나 더 하는 게 나서요. 내가 1시간 더 일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와서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한 1시간 그 시간에 사람 만나고 누구 찾아다니고 내가 그 일하면요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 솔직해져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면요, 이 1시간 내 던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아멘인가요? 진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면, 내가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면은 그 1시간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요 저부터 생각보다 믿음이 없어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에요. 제가 오늘 비전센터에서 여기를 딱 오는 사이에 참 우리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걸 준비하셨어.
극동방송에서 누가 나오더라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차지연 씨 알죠? 요즘 엄청 떴잖아요. 차지연 씨 가수 복면가왕에 나서 5주 연속 1위하고. 차지연 씨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인터넷에 차지연 씨 쫙 나옵니다. 이분이 집사님이에요. 이 차지연 그 가수죠. 요즘은 지금 엄청 떴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는 뭐 그냥 차지연 걸 다 알아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이제 자기 간증을 하는데, 이 차지연 씨가 있잖아요. 대학 가가지고 3개월 다녔더라고. 서울예대 그러니까 그때가 벌써 2000년도 초였더라고. 2003년인지 하여튼 뭐 초인데, 그 서울예대를 입학했다가 3개월 다니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것도 뭐 OT하고 뭐 MT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자기 공부를 별로 해본 적이 없대. 중간고사 딱 한번 쳤대요. 그런데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집에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돈 좀 벌어야겠다. 이래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장학금 성적이 잘 나왔대요. 근데 그냥 그만두고, 그러니까 이제 뭐 중퇴라거나 하여튼 그만둬서 한 3개월 다니고 그냥 그만뒀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제 어디 갔냐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은행에 이제 그 정규직은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그냥 이렇게 이제 비정규직 비슷하게 은행에 취직을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그렇다고 뭐 상고를 나온 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상고를 나온 것도 아닌데 아무튼 그냥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취직을 해갖고, 앞에서 이런 거는 이제 계산 같은 거 자기는 못하고 뒤에서 뭐 카드 뭐 이렇게 하는 그거 이제 했대요. 그거 이제 하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 누구냐면 그 3개월 동안 서울예대 다닐 때 그때 알았던 그 뭐 학교 다니지도 않았으니까 그 알았던 어떤 자기 여자친구가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 왜 전화하냐니까, 야, 너 뮤지컬 한번 안 해볼래? 이렇게 했더래요. 그래서 야, 뮤지컬이 뭐 하는 건데? 그냥 노래 부르는 거야. 뭐 그래? 근데 그 뮤지컬 하면 수십 명 사이에 그냥 껴갖고 노래 좀 불러주면 그래도 은행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아니 노래만 부르면 뭐 이거보다 조금 더 준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뮤지컬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튼 오디션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그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갔대요. 가가지고 이제 오디션을 이제 보는데 뭐 노래 이렇게 불러봤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람이 그러더니 앙상블도 괜찮냐 이런 물어보대요. 자기 앙상블이 뭔지도 몰랐대. 그런 노래가 있나 뭐 이런 정도로 앙상블이 뭔지, 이 사람은 앙상블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여튼 은행 가 뒤치다거리 하는 것보다 돈 조금 더 준다니까 난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랬대. 뭐 몰라도.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게 이제 수십 명 중에 이제 뽑혔는데, 그게 무슨 뮤지컬이냐면 라이언킹이었대요. 자기가 뭐 라이언킹이 뭔지도 몰랐대. 뭐 뮤지컬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거기에 이제 뽑혀서 뭐 수십 명 중에 한 명 뽑혔죠. 근데 뽑혀가지고 이제 갔는데 마침 그것을 일본에서, 한국에서 올리는 걸 일본에서 연습을 그때 했답니다. 3개월 동안. 그 이제 하여튼 뭐 수십 명 사이 끼어갖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그냥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있다가 하여튼 거기에 있는 그 악단 단원이겠죠. 근데 자기가 놀란 게 뭐냐면, 자기는 그냥 뭐 조그만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 기업이 뭐 700명 어마어마한 큰 기업이더라니까. 가서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진짜 생각해 보세요. 뮤지컬이 뭔지도 모르고 앙상블이 뭔지도 몰랐으니까. 물론 노래는 조금 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요, 거기에서 그냥 수십 명 사이 껴갖고 뒤에서 막 코러스 넣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자기는 이제 하는 줄 알고 이제 지원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그 원숭이 역이 있다더만. 원숭이요. 원숭이 역은 비중이 높답니다. 거기에 일본에서 벌써 이미 탄탄하게 실력을 다닌 10년 차 원래 원숭이 역을 하는 어떤 배우가 있습니다. 한국에 아주 이름이 이미 났고, 그 사람은 일본에서 워낙 활약을 많이 해가지고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거기 그 사람이 그 역이에요.
여기는 그냥 수십 명 코러스 뒤에서 그냥 넣은 그거였는데, 근데 어느 날 아무튼 너 한번 해봐 이렇게 됐대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원숭이역으로 발탁이 됐어요, 이 사람이요. 이 차지연 씨가. 기가 막힌 일이라서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들을 수 있으면 그 얘기 해줄게요. 거기가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교회 들어야 되니까. 야, 그거 들으면서 보세요. 근데 한 가지 있더만. 뭐냐면 일본에 가서 다른 애들은 전부 다 그냥 놀기 좋으니까 있잖아. 연습 좀 하고 그냥 술집 가서 술 마시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한 번도 그렇게 가지 않았대. 자기는 그냥 바로 그 공연 연습하는데 옆에 가가지고 우리만 삼각김밥 하나 사고 뭐 우유 하나 사가지고 먹고 들어와서는 계속 그 OST를 들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걸 OST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해보라 그러니까 자기는 뭐 너무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워낙 많이 들어서 그런 노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 번도 그 친구들하고 나가가지고 술 마시러 나가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물론 돈도 없었고. 돈 없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집사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잘 믿는 자매예요. 참 우리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그냥 촌놈을 아껴가면서 촌놈을 아껴가면서 잠 안 자고,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운 수고의 떡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지 않으면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내 힘으로만 살라 그러면요 힘들어 못 살아요.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죠.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고. 물론 우리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노력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내 힘으로 살라 그러면요 힘들어서 못 살아요. 여호수아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 이 수백만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무슨 재주로 정복합니까? 그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도 그렇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만 가지고 잘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세상을 한 해를 승리한 지혜는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의 힘인데 나의 힘이 아닌 말씀의 힘이에요. 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역사하시냐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대요. 말씀하여 이르시대요. 2절부터 구체적으로 나오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을 보면 구체적인 땅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땅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가 어떤 심정인지 다 알고 계세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5절입니다. 자,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이게 중요해요. 그리하면 8절에 보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뭐 하면요? 기록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는 그 구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요, 여호수아가 가져야 될 리더십,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침, 그가 가져야 되는 마음, 모든 것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이 몇 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딱 합치면요,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라.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뭐 직장 생활, 또 뭐 자녀 여러 가지 일들, 또 뭐 어떤 분은 또 이사에 대한 부분들, 또 뭐 우리 자녀들 뭐 대학에 들어가는 자녀들, 혹은 또 한 해 더 하는 자녀들, 뭐 등등 여러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준 지침을 잘 붙잡으면 그 땅, 가나안 땅이죠,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내 능력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교만해질 거예요. 내가 이거, 그런 순간 결국은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실패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왜 우리가 두려워지느냐?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으면요, 우리는 걱정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요, 욕심이에요. 욕심이 우리를 자꾸 차지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 가지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감정이 막 요동을 치고 무리를 하게 되고, 제가 지난번에 좀 무리하는 무리를 하게 되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해요, 사실은.
근데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욕심이 많아. 정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일을 만드는 형이거든요. 내가 왜 자꾸 일을 만들려고 하나? 보니까 제가 욕심이 많아. 그런데요, 이 욕심을 주저앉힐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 사실은 이 교만도 어디서 나오냐 보면요, 자기 자신을 똑바로 몰라서 교만한 거예요. 왜? 별 볼 일 없는데 사실 알고 보면 감기만 걸려도 알아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면서 뭐 그래 대단하다고 말이죠. 우리가 안 그래요? 굉장한 것이 하지만 감기만 걸려서 알아 누워도 꼼짝도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다 또 우리 안에 몰려들어오는 막 의기소침해지죠. 열등감 생기죠. 이거 다 보세요. 어디서 오느냐?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어떻게 내가 좀 더 나를 좀 이렇게 좀 채울 수 없을까? 결국은 이 모든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런 욕심이라든지 이런 교만함이라든지 의기소침이라든지 뭐 열등감이라든지 이런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런 많은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도 저녁에만이 아니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요, 우리 안에 올라오는 교만을요, 우리 안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열등감을요, 이런저런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가지치게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또 내가 욕심이 또 과했구나. 말씀을 보면서 아유, 내가 또 교만했네. 말씀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또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존귀한 자라 그랬는데 또 내가 나 자신을 너무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구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덮으면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이 말씀을 주일날 해가지고 요즘은 후 할 것도 없어. 이제 안 가야 다니니까 요즘은. 그래도 옛날에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들고 놓았어야 돼요. 옛날에, 그죠?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니 어떻게 우리 욕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주야로 묵상해도 안 되는데, 해도 돌아서면 헷갈리는데,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주야로 묵상해도 이게 지금 될똥 말똥 똥이 두덩거리인데, 이 묵상을 안 하니 어떻게 우리 욕심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묵상만 해서 안 됩니다. 그것을 지켜 행하라.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10절 이하로는 제가 다음에 좀 그냥 하려고 그래요.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늘 노력하는 것이 시간 되면 무조건 마치자. 여러분, 정말 말씀 묵상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하지 않고는 누구도 장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 묵상만 하면 안 돼요. 묵상한 것을 순종해야 돼요. 오늘 10절 이하는 순종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사실은요, 순종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근데 10절에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10절이에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죠? 듣고 여호수아가, 우리말 이에 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사흘 양식을 준비하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리더들을 세웁니다. 지파의 우두머리 세 사람을 앞에 세워가지고 먼저 건너가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작전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쫙 펼쳐집니다. 이렇게 해서 24장까지 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계속.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 가는가를 이제 이 1월 달 동안, 2월 한 정도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보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가, 저와 함께 말씀 붙잡고 이 한 해 1월 달을 보낸다면요, 이 한 해는 반드시 여러분 승리하는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수요일은 꼭 나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요, 이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막 그 말씀과 기도는 좀 크게 관심이 없는데 봉사하고 섬기는 거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예배 자리 이런 건 잘 안 나와. 근데 막 봉사하고 섬기는 거는 막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고맙죠. 참 저는 그런 분들 좋아요. 근데 말씀 기도는 별로 관심이 없어.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건 참 열심히 해. 근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없이 섬기고 봉사하면요, 어떤 경향이 생길 가능성이 크냐면요, 그것이 자기의 의가 돼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까 그게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섬겼는데 우리 목사님이 말이야 안 하시고 생색이 막 올라와요. 그게 의가 돼가지고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요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해요. 사람들이 막 어우 수고하시네요 수고하시네 막 그러다가요, 어느 날 한 주 그냥 모르고 지나가 버렸어.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말씀과 기도 없이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은요, 그 배터리가 뭐냐면요, 자꾸만 아유 수고하십니다, 아유 잘하시네요. 좀 미안하지만 이게 배터리예요. 그게 없으면요 시들해져 버려요. 왜? 내 힘으로 하니까. 그 배터리, 칭찬과 인정, 이 배터리가 들어와야지 이게 막 신명이 나잖아요. 신명이 나거든요. 근데 이 배터리가 안 되니까 방전이 되거든. 처음에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뭐 제복으로 가서 6개월도 가고 1년도 가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왜? 내 힘으로 하니까. 여러분, 성김과 봉사가 너무 중요하지만요, 말씀과 기도가 베이스가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면은 처음부터 막 봉사 막 이렇게 한 것보다는 5주 마치고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세 가족 모이면 마치고 하세요.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처음부터 와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거야.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것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반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일수록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요, 꼭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라고 권면하세요. 안 그러면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우리는 그래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도 있어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만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 좋은 거잖아, 그죠? 어우, 말씀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그냥 말씀에 기도해 주여 하고 막 그냥 말씀과 기도의 자리 너무 사모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좋죠. 나 그런 사람 좋아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만 사모하고 섬김과 봉사를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는 좋아하는데 내가 좀 움직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이거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열심히 제자훈련 받고 사역을 받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공부하는 거 엄청 좋아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섬기고 봉사는 안 해. 그게 바로,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그게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라니까요.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달달달 외워요. 그런데 날마다 비판만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보니까 안식일에 그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거 하면 안 되죠. 날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엄마 뭐 잡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아니에요. 바리새인요.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 그러나 자기 손은 까딱도 하지 않아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거기에 섬김과 봉사가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됩니다. 이걸 우리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훈련, 사역훈련 많이 하는 교회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저는 이걸 뼈저리게 저는 경험을 했어요. 지금 15년 차 아닙니까? 제가 제자훈련 한 지가. 사랑의 교회에서 내가 몇 년 내가 다 하고 여기 와서 내가 제자훈련, 사역훈련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해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사역은 어려워요. 물론 가르치는 자리에도 누군가, 그것도 섬김고 봉사예요. 그 자리도요. 그러나 우리는 섬김과 봉사의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가서 그런 분들 있죠. 가끔씩 목사님 엄청 막 잘해. 근데 전혀 섬기질 않아. 말로 다 해, 말로.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우리의 섬김이 따라가야 합니다.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그런 부분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용하시는, 가만히 보세요. 주야로 묵상하라 끝 아니에요.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같이 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너무 중요하지만 성김과 봉사가 같이 가야 하고, 성김과 봉사가 너무 중요하지만 말씀과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건 자기 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2019년도 한 해는요 정말 제가 말씀과 기도에 전심을 다하고, 그러나 주님, 그러면서도 내가 성김과 봉사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말씀 붙들고 나가면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르면 좋겠는데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아야 돼.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중보기도 좀 하겠습니다.